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21장 앞부분의 모습을 좀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스마엘도 17장에서 할례를 행했죠. 그렇죠?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무조건 할례를 행했으면 다 언약의 백성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도 마지막 6월절 성찬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받고 그리고 나가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 세례에 대한 의미,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했다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례 받았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가 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외적인 부름과 내적인 부름 이렇게 외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이 있어서 정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자기가 살아내는 거 아니죠? 그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들이 할례를 한 자들이 세례를 한 자들이 성찬을 한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이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그걸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삭처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의 사람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고 그 사람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창세전 언약의 사람이다. 창세전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에서 나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줬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 4장 보면 이스마엘은 행위와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 옛사람, 옛 언약의 상징이고요. 이삭은 믿음과 은혜의 상징, 새 언약과 새 사람의 상징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을 하는 것처럼 율법과 그 은혜, 행위와 믿음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행위와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되는 것, 이게 이스마엘이 추방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린아이와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더 힘 있는 자로 살고 누가 더 가진 자로 사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다. 예, 분명히 쫓겨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는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들이 부유하지만 마지막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천국 문이 보여질 때, 그때 알았죠. 그들은 얼마나 빨리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었던지. 그것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행복인 것을 거기서 각인시켜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지역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갑니다. 21장 15절을 보겠습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갈 때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살아요. 브엘세바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때의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과 협약을 맺는 장소가 어딘가 보면은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어디라 그래요? 브엘세바라. 이름하였죠.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만나요. 결국은 또다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그 속에 누구와 누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살아요.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아요. 이거는 천국의 그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의 사람 속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누구와 누가 같이 살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사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죠. 성도는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다. 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 세상에서 나온 세상 사람. 기억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라고 말씀을 했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과 성도들을
그 멸망할 세상에서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끌어내서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세상이라고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 역시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새 사람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죠? 사망의 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면 이 죽은 몸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예화를 드린 것처럼 물컵 속에 있는 공기는 진리의 물 생수가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옛사람은 벗겨지고 우리의 새 사람이 새 몸을 입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새 몸을 입어서 완전한 우리의 몸,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란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모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말을 한데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충돌되죠. 그죠?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책이 아니니까 그 충돌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격리되어져서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처럼 살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같이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삶.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징하는 브엘세바에서 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다. 여기 모든 일을 뭘까 해서 네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 속에 색깔이 된 물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 속에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해졌었나 보다. 굉장히 부해졌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그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강한 자로 있었어요? 아니면 우물을 뺏기는 자로 있었어요? 그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우물 하나 사막에서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물 하나 파기가. 그런데 그 물을 뺏길 수밖에 없는 약자로 살았던 거죠. 어디 강자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약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 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죠. 정작 강자는 지금 누구죠? 여기 아비멜렉이에요. 그가 부자예요. 우물 가진 자예요.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힘을 자랑하는 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화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고요. 힘도 강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어디에 가서 승리하여? 승리했죠.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그게 어떻게 승리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비울 때 그 속에서 누구만 드러나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승리예요. 세상권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갔다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만 나타났다가 승리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가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도록 썼다고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다 안다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오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풀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었을 때도 누구를 같이 보내주는가 하면 모세를 같이 보내주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주라 그래요. 외워주라. 그냥 그걸 읽어주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40일 동안 가르쳐준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파해줘라. 이 계명은 그러실 분, 그 속에 진리를 담겨주는 거니까 너는 가서 그 진리를 선포해라.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표면적 성경을 말씀이라고 말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 그 로고스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레마를 보지 못하면 그냥 로고스만 보는데 로고스는 그 말씀은 그냥 그릇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표면적 예수, 이 땅에 왔던 33년 동안 살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만 보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다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진정으로 보는 자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레마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43절.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쭉 보면 그들이 나중에는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놀라운 칭호를 듣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듣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비볼에게 의해서 칭찬을 듣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우물을 뺏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진리가 요한 1서 2장 8절로 11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은 새 언약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12자손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또 맺어줘요. 어떤 언약을 맺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언약 맺는 약속을 좀 보자 그러면 암양 7개를 주죠. 그죠? 그러면서 언약의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누가 그 언약의 소유를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언약을 가지는 거예요. 맹세 우물, 그죠? 맹세 우물. 그 다바라는 뜻인데 그 7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사고 속에서 7은 완전성, 불변성이죠.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죠? 그 언약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언약은 영원 세계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 1000년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000년 왕국, 이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숫자예요. 결국은 그 1000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꽉 찰 때까지예요. 그동안 사단은 역사하고 그동안 하나님은 역사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단이 잠시 풀리고 그죠? 결박되고 잠시 풀리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사단이 언제 결박된다 그래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죠? 그때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사단이 풀린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1000년은 이 역사의 전체 시간,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못 살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영이에요. 뭘 가지고 결박하겠어요? 그들이 공작을 못하게 하는, 그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죠. 그들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일이죠. 고소하는 그 일은 무엇 때문에 고소하죠? 이 사람들 죄졌어요.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공작에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한번 그거 뺏어 보세요. 죄이니까. 그럼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니까 그가 고소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가 결박된 모습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 그럼 잠시 풀린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도 사단은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하죠. 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요. 그걸 갖다가 풀려났다. 잠시 풀려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철망이나 지옥 어떤 동굴에다가 그 사단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으로 고소할 만한 조건을 뺏었을 때 그걸 결박됐다는 말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 그 천년의 세월토록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삭과 그 아브라함은 언약을 발휘하면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물에 대한 언약은 내 거야. 그것은 오래 가는 거야. 한 얘기가 이제 에셀나무를 심은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언약 성취를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나는, 언약 성취의 믿음의 행위를 에셀나무를 심는 걸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드러나는 거죠. 34절, 블레셋 족속의 땅에 여러 날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죠? 그때에 그쪽에 적어도 100살이 넘어서 왔겠죠. 나머지 세월을 거기서 살아요. 약 70년 이상의 세월을 거기서 살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 죽자 거기 헤브론에 장사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또 돌아와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동안은 천년의 세월일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나그네의 생활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7, 80년이라도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재미나는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 때 놀던 방법, 땅 따먹기 하는 거 생각나죠? 이렇게 이제 돌조가리나 이제 사과파리 조가리 갖다 놓고서는 튀겨서 그림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 하죠. 땅 따먹기 많이 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저녁 때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탁탁 털고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땅 다 누구 거예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러고서 하나님이 얼마큼 주시면 얼마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돌아갈 땐 빈손 들고 돌아가요. 그때 어떤 집으로 돌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가 있고 아버지 집으로 못 갈 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